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충분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항상 예수를 표현한다고 생각은 맞아요. 성경에서.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죠. 또 생선은 부정한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들처럼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정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또 부정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숫자 5는 책임 숫자입니다.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죠. 손과 발은 책임 있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손과 발로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든 악한 행동을 하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비록 그들이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입니다. 4는 동서남북 피조물 숫자입니다. 3하고 4가 곱해지면 12가 되죠. 3, 4, 10이니까요. 완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때 풍성해집니다.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병들었고 배고팠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께 나오면 기쁨과 풍성이 있습니다. 5절에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예수의 동역자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게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는 늘 걱정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으려 하니 그곳은 잔디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생각나게 하죠. 그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15절에 그들이 왕을 삼으려는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답은 2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떠나버리십니다. 병 고치고 물질의 축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떠납니다. 그 가짜 믿음이죠. 기적 때문에 오는 것은 기적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거죠.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가 기적을 일으키면 쫓아다니다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떠나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아무 축복이 없어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나의 기도 장소,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정상에 가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것은 힘들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기쁨이 있죠. 시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6절과 21절을 보면 주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힘들어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즉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면 천국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천국 인생 그러면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좋은 것만 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사람, 돈, 권력 등을 영접하지 말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시기와 질투, 판단, 이기심, 험담, 탐욕, 살인, 종교 등 세상 뉴스들을 보고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온통 풍랑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시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태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고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면 예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전철역에서 방글라데시로부터 한국에 일하러 온 청년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온 20대 청년이었는데 그가 길을 물어서 내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는 나에게 당신 아주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주라 그래서 연락처를 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내게 너무 고맙고 아버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방글라데시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본다고 그에게 대답했고 그가 내가 사는 곳에 와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역전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지만 1시간을 넘게 기다려도 오질 않았으면 나는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서 삽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먹이는 것입니다. 또 한면은 섬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 청년은 내 시간을 먹어버린 거예요. 밥도 사줄 것이고요, 사줬고요, 또 돈도 먹어버리는 거죠. 내게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 그가 필요로 하면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먹이는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 없는 그냥 그가 원하니까 시간도 물질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계산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생활이 예수님의 먹이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이름 없이 영혼을 섬기다 주님 나라 가면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면 됩니다. 21절과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면서까지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25절, 26절 그들이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께 칭찬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음식으로 배부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표적이 없으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따르는 신앙은 갈수록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더 큰 표적을 요구하거든요. 27절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양식이 있고 예수는 아버지께 인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도록 허락하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죽음이 그를 잡을 수가 없죠.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30절 32절에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하늘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떡은 하늘에서 오는 참떡이다. 33절에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34절 36절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절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되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받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5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를 하나님 보내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진짜 택한 백성이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3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우리 영원한 가족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으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말에 떡이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42절에 그들이 아는 것은 육신으로만 압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43절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하십니다.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온다. 46절에 아버지를 본 적 없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본 것이다. 47절에 예수가 믿어지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길이 없습니다. 48절 49절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리는 떡을 먹어도 죽었다. 그 떡은 먹어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구약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신약은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죠. 50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먹지 말라고요. 신약은 먹으라는 겁니다. 구약은 먹어서 죽었고요. 신약은 먹어서 삽니다.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떡으로 체질된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51절에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요. 내 살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의 떡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52절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겠느냐고 다투며 수군거립니다. 드라큘라는 남의 피를 빨아먹고 죽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드라큘라 같지 않으세요? 내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피를 남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기꺼이 내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서까지 남을 살리려고 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좀비 같은 우리에게 먹히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손해보는 것,
손해보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신자들의 삶이고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는 삶입니다. 5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 피가 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갑니다. 예수처럼 주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고 54절에 말씀합니다.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교제하다가 예수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 주인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도 다 주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이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에서 더 이상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나의 자랑도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피만 자랑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살과 피를 마시는 삶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자기 욕심, 자기 성질, 자기 자랑 다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56절에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있으리라.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주를 알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아는 사람이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57절에 나도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58절에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먹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59절 60절에 제자들이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쉽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면과 영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외형과 일시적인 것, 현실에만 관심을 합니다. 61절, 62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수군거림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찌겠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이라 성경책 바이블이죠. 레마는 지금 임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사건, 성경 말씀, 설교와 문제들, 생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게 합니다. 마귀의 말은 자기를 자랑하게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6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6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오게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자기가 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해도 버림받은 자는요, 가룟유다처럼 자기 길을 마지막에 가버려요.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죠. 66절에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영광, 기적,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은 다 떠납니다. 제자들 중에 가짜가 있고 예수를 파는 자도 있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인해버리잖아요. 오직 은혜에 있는 자만 오직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오직 은혜 있는 자만 주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69절에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70절에 나는 너희 12를 택하였다. 그러나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도록 택한 자가 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71절에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주를 따르는 유다가 있고 배신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파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국률의 택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